세상의 법칙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일명 이것을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르마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아주 사라진 언어가 돼버린 고대 인도의 말입니다. 인도의 말인 카르마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업. 여러분 업이란 많이 듣죠. 영어의 UP가 아닙니다. 그 UP가 아니라 업입니다. 여러분이 업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게 불교 용어죠. 불교에서 업. 그래서 업보를 쌓는다 라는 말이죠. 그게 당신의 업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의 업보야. 업보를 쌓는다. 그러니까 업보를 쌓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쌓은 대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철저하게 이렇게 카르마의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카르마의 법칙이죠. 지성을 들면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를 해준다. 이것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주는 대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100배 또는 1000배, 3000배의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의 주역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적선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불선, 다시 말해서 잘못한 것을 쌓는 집은 반드시 재앙이 넘친다라고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여기 적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적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쌓을 적, 착할 선자, 쌓을 적자죠. 적선, 착한 것을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쌓아야 천당에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쌓아야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쌓아야 되니까. 좋은 것을 뿌려야지 내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자신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선은 엄밀히 말하면 이웃을 향한 그러한 선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선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왜? 말 그대로 업보니까. 내가 업보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도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뭐냐면 이기적인 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이기적인 도덕주의자. 그러니까 도덕을 행하는데 누굴 위해서 도덕을 했냐? 자기를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런 논리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한 행위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중에도 하나가 바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이 카르마의 법칙,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은 뭐냐? 과거의 원인이 된 과거의 그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나의 모습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카르마의 법칙. 내가 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give and take. 주는 대로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축의금도 자신이 준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나는 이번에 10만 했는데 왜 5만 원밖에, 우리 자녀들이 했는데 5만 원밖에 왜 축의금 안 해? 그럼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10만 원 축의금인데 왜 저 사람 나한테 5만 원 밖에. 뭐예요?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내가 준 것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는 만큼 받지를 못하면은 그거에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내가 너희한테 그만큼 씹었잖아. 내가 너희한테 그만큼 씹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카르마의 법칙에 빠져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카르마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준 것보다 적게 받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에서 보십시오. 항상 이 사회는 뭘 요구합니까? 조건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조건. 조건에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너가 이 정도의 기준에 이르면은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거야. 너가 이 정도의 기준에 이르면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거야. 철저하게 조건에 따른, 자격에 따른 대우를 합니다. 이것도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쌓은 대로 받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만큼, 자기가 소유한 만큼, 소위 말해서 자기가 스펙을 쌓은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사회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종교에서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대부분 뭐가 합니까? 조건이 나오고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은 특별히 율법에 관한 것들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온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깊숙하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카르마의 법칙으로 주는 대로 받는다, 신 대로 네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카르마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원리로 우리 인간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는 한때 카르마의 법칙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건을 내세우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열심으로는 더 종교적인 열심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조건을 내걸려고 한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모든 조건을 내걸 수 있다. 얼마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다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내가 가마리엘 학파에서 공부해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것은 난 당연한 것이야. 그만큼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사람들께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왜? 내가 뿌렸잖아. 내가 심었잖아. 내가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뿌렸기 때문에 그만큼 얻는 것은 내가 당연한 것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에 철저하게 프라이드를 가졌던 사람이 그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카르마이틀이 깨져버리는 것. 그것이 깨져.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철저하게 카르마의 법칙으로 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순. 나는 의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군요. 뭐가 깨진 거예요? 카르마이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아들니까? 카리스마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같았으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사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마서 완전히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요한 보세요. 화부터 내잖아요. 막 우울해야 돼. 화부터 내잖아요. 바울과 비교해보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는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보면요, 형편없습니다. 12제자는 형편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들보다 난 더 못한 자다. 더 못한 자다. 더 무식한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하라겠어요? 내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한 거다. 근데 지금 그게 이해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카르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저에게 카리스마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인생, 카르마의 인생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인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틀이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카리스마의 틀이 깨지고 카르마의 틀이 깨지고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카리스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카르마의 틀을 깰 수 있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카르마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인간관계의 모든 사고의 틀이 깨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카르마를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do, 영어로 do죠. do, 하라. 세상의 종교는 하라. 해, 하라. 네가 해야지 복 받아. 네가 해야지 이 정도로 복을 받는 거야. 너가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너가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네가 해야지 네 자녀들이 복 받는 거야. 세상의 종교는 철저하게 두입니다. 두. 그러면 무엇을 하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무엇을 하라? 그럼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카리스마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돈입니다. D-O-N-E, 돈. 다 이루었다. 세상의 종교는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놨다.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그것은 오직 은혜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은혜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카르마의 법칙으로 운영됐지만 기독교는 카리스마의 법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카리스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카리마가 깨지고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액사 쓴 사망이요. 그게 뭡니까? 카르마죠. 죄액사 쓴 사망입니다. 카르마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카르마의 법칙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마의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알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뭡니까? 말 그대로 카리스마죠.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리스마,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카리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뭔가 카리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뭐가 넘치는지 아세요? 또 다른 카가 넘칩니다. 카라. 여러분 아이돌 가수 카라가니입니다. 기쁨. 헬라어로 카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쁨으로 살게 돼요? 왜요? 하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선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선물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선물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저희들이 우리 집사님 헌신하셔서 국수를 이렇게 했잖아요. 기념품으로요.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몇 군데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택배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선물 택배값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배보다 이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거 얼마든지 가게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슈퍼 가서 구포국수 많잖아요. 마트 가면 구포국수 많습니다. 그냥 선물. 구포국수가 부산에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의 그 기쁨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걸 받을 때 택배비가 더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때의 그 기쁨. 아, 저 사람이, 저 교회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는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 유치원 다닐 때 그 카드 하는 거, 어버이날 꽃 만들어가지고 색종이로 꽃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꽂아주고 카드 쓰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받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선물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 이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네. 저는 늘 주일 아침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함께, 이 한 말씀을 하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하고 강단에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목양실 가서 책상에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늘 그 생각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궁무진한데 내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영사기가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요. 쫙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요, 말씀 준비할 때요, 전화 오는 거 진짜 어떤 때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어떤 집에서는 다 밥 먹으러 오라고요. 그것도 싫어요.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 푹 빠졌을 때 쫙 가야죠. 중간에 한번 딱 끊겨버리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아니, 밥 먹으러 온다고 왜 안 오냐고 막 그러더니, 나도 가고 싶어. 근데 가끔 집에 와서 그러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이 선물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카르마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카리스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카리스마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카리스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카리스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카르마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직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카르마의 사고방식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전해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맺지만은 카르마의 법칙으로 관계를 맺어가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카리스마의 원리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줬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의금 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했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게 카리스마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내게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